우리 인생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침이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여명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한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기만 한다면 언젠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실황으로 말하면 광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눈물이다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탄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는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광야는 불만과 질투를 과감하게 버려야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버렸습니다. 권력도 버렸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를 키워준 유모지만 진짜 자기 엄마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광야를 살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욕망이 없을 때에 인생 산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1막은 왕궁 생활이었습니다. 2막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3막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막은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는 제3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 3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호렙산 불이 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양을 몰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저 양을 띠끼고 있었습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나무에 붙어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발은 땅을 디디는 물건입니다. 신발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밖에서 더러운 것을 묻어 붙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신발은 집안까지도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묘한 겁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신발은 우리가 몸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신발입니다. 별의별 오물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흙을 밟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을 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닦아내면 또 새 것이 되는 것이 또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발인데, 바로 이 신발을 벗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발을 벗어야 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너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은 저렇게 말하지만 그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악한 말은 살인하는 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고 바른 양심을 써야 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이중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비방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두 가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길을 피할 사람은 인간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았나, 말을 어떻게 했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의 기능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언제나 말의 조심성을 갖고 우리의 말이 내 대에 나타날지 내 자녀들 대에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내뱉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도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언제나 조심스럽게 내뱉고 말을 하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 신발은 뭐냐? 본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에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더 더러운 신발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신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수없이 들락거립니다. 우리 몸에서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어요. 모든 나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한 계략들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별의별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마음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안 씻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목욕을 안 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말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앙인의 입에서 그렇게 우물보다도 더러운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질 지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말들은 사람을 살인하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 안 할까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영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 중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악한 생각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나도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듣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꿀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만 입에서 늘 내는 사람. 응?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요. 독이 나오면 죽게 되는 거죠. 악인의 입은 남을 흉보는 말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덕스러운 말만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말을 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악인의 말은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말만 하는 사람인가? 이간질을 시키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갈라놓는 말만 하지 않았나?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책임질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인격과 그 인격을 갖고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말의 훈련.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서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말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신앙적인 말이나 비방의 말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자기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재갈을 스스로 물릴 줄 아는 인내성도 필요한데, 참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내성이 없이 함부로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들어서 좋은 말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말은 복도 되고 화도 됩니다. 나쁜 일도 좋다고 말하면 좋은 일로 변하여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좋은 일도 나쁘다고 말하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좋다고 말하면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 안에서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를 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한 이야기를 그 10명 중에 보고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칼에 맞아 죽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가 되면서 야, 우리가 죽으러 왔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 밥처럼 먹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밥일 뿐이야.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 말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쁜 얘기하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 좋은 말 많이 두고 왜 들어서 그렇게 입에서 나쁜 말을 해?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꿍짝을 맞춘다면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아니죠.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인데 신앙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축복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의 복을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 빈 평안의 축복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으면 상대방이 복을 받는 거고 상대방이 복을 못 받으면 그 빈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좋은 말은, 좋은 축복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은 결국 나에게 축복하는 말이 된다. 자신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구로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인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3시간이 넘도록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구로가 얼마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는지, 아니 3시간이 넘었는데도 이 자식이 안 와? 오기만 와봐라.
당장 해고야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자기 혼자 입으로 그냥 막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욕도 하고 쌍욕도 하고 하면서 그냥 막 짓거리고 있는데 3시간이 반이 되니까 그제서야 헐레벌떡 하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자식아,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오냐? 하면서 막말을 막 해댔어요. 그런데 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지난 저녁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땅에다 딸을 묻고 오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타고루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책망을 하면서 앞으로는 나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는지 전혀 모르고 나는 잔인한 말을 이렇게 해대니 이게 인간이냐? 자기 자신에게 탄식하며 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가 저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성이 있고 그래야 평등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저 사람의 입장 들어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지금까지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영적 수준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뭔가?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마음에 아픔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그때는 잠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내리면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 싸움을 화해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해가 한참 팽팽합니다, 부부가. 그럴 때에 지혜로운 아내나 지혜로운 남편은 가만히 팽팽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된 게 있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당신도 이런 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에 상대방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거는요, 나중에 이혼감입니다. 도장 찍어까지 갑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영적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잘못한 거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도 이것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에 화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어요. 100번 얘기해야 통하질 않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 신앙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했습니까? 아니면 듣는 자들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까?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러운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